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부터 임실에서 이제 호남 학생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담당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학생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빠지게 되어서 예배당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예배당이 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이기를 이렇게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이렇게 5장과 6장이 되겠습니다.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5장 예배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분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본질과 행동을 본다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예. 주님은 정결하셔서 악과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셔서 그러한 패역한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불경건함과 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로운 그런 분이셔서 불의를 보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런 분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엇이죠? 네, 다 아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속인데요.
구원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속인데요. 이제 구는 구원할 구, 속은 속전을 낼 속,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적인 그런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스스로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속이 필요하고 대속을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하고 결국 대속물에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속제물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이 말씀에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을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의 이 생명, 이 피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정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제물을 통한 속죄함 없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없이는 이 구속함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또 행동으로 또 상태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 많은 이런 상징물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민이 부주 중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다면 한 마리의 이렇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평민이 이제 제물 위에 제물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서 안수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안수를 합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평민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동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평민과 나와 이 양이 같다는 의미죠. 즉,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가의 의미가 있죠. 평민의 죄가 안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양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평민의 가지고 있었던 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이 양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평민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이 제물을 잡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민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잡습니다. 그 칼로 정말 이렇게 양을 직접 죽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죄는 자기가 지었지만 그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까 안수의 의미가 동일시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의 죽음이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또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이 양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피를 받고 이제 각을 뜨고 해서 피를 제단 뿔들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르고, 그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기름과 이 제물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불살르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이 대속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양 한 마리가 평민 한 사람의 죄를 대속을 했다면,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셔서 양이 되셨는데 무슨 죄를 짊어지셨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온 말로 하자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속에 대한 그러한 비유, 또 대속에 대한 비유는 또 있죠. 6월절에서도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피를 보게 될 때에 양의 피가 묻혀져 있으면 죽음의 그러한 위험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광야의 노뱀이 장대 위에 매달리시겠다고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바를 순종했다. 순종으로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구속을 위하여 오셨는데, 세상 죄를 치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는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분 앞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거는 또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 무슨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예배 장소 성막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이들만이 이러한 예배 장소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적합한 상태와 자격을 얻은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는 것이 합당하고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적합한 상태와 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우리들은 믿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란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을 찾으시죠?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네. 자, 그러면 아버지라는 그러한 단어를 좀 생각해서 본다면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네, 자녀들이죠. 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 분, 또 어미하신 그러한 분, 또 심판자이신 그러한 분,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전가된 의를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통해서 또 자녀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상 또 의로워졌고 또 자녀로서 그분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 예배해야 할 것인지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대한 합당한 공경심, 또 그분에게 합당한 예의는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격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람을 또 대할 수도 잘못 대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경거망동이었어요. 이제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도리나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일을 지칭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다. 그분께 합당하게 합당한 예의로서 공경심으로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자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셋째는 그냥 마냥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렇게 막 등에 막 올라타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아버지가 샌드백인 막 발로 치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막 때리죠. 아, 그래서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장난하고 막 경솔하게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쁘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좀 많은데요. 아직은 어리니까 이렇게 참곤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지금은 유치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를 올라가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할까? 또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한다면 네, 또 청년이 되어서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믿음의 연수가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할 때 천사들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의 임재시에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에 나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제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룹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부름받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러한 그룹들이 각각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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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좀 높였습니다. 네. 또 금방 읽은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보좌에 24장로들이 있었고 또 네 생물들 아마 이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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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외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찬양했냐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하지 않고 또 강하시다, 강하시다, 강하시다 하지 않고 그분께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그분을 외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은 다른 것들과는 구분되는 그분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분처럼 거룩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성과 완벽성, 완벽하심을 또 성스러우심을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흠이 없고 오류가 없고 죄가 없으시며 완전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또 영원히 거룩하심을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그 스랍들은 날개가 6이 있었어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았죠. 6날개 중에서 4개를 자신을 가리운 데 썼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또 자신의 발을 가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겠죠.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을 감히 얼굴을 맞대면서 쳐다볼 수 없겠죠. 그분 앞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발은 또 왜 가렸겠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그러한 부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그러한 부분들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그분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바로 밑에는 또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사야가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윗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분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자신의 무엇을 보는 거죠? 자신의 부정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게 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존하심 앞에 서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분 앞에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자신을 낮추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낮춥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또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하박국이 자신이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성루의 설이라 파수대의 설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배가 바람과 광풍에 이제 밀려서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보통 잔잔해질 때 어떻게 잔잔해집니까? 서서히 서서히 잔잔해지잖아요. 막 요동치던 그런 바다가 주님이 꾸짖으시자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잔잔해진 겁니다. 한 번도 이러한 광경을 어부들은 본 적이 없어요.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 앞에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12해를 혈중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뒤로 와서 옷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아무리 많은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 12해를 고생하던 그 여인이 즉시로 낫게 되었고 자신도 그 몸의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자신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떨면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었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부인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믿을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분 앞에 베드로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 지극히 존귀하신 분 앞에 나와 같은 죄인이 설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앞에서는 자신의 비천함과 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분 앞에 엎드리며 자신을 낮추게 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면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했고 이 교회에 주님은 우리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교회에 임재해 계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그분,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교회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을 살피고 나을 수밖에 없겠죠. 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상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들은 연약하죠. 아모스에서는 주님께서 지키라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또 번제도 소제도 드렸어요. 화목제도 드리려고 했어요. 주님 앞에 노랫소리를 부르고 비파소리를 드리면서 예배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만, 그들이 입으로만 주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뇌물로 판결을 굽게 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고, 이러한 것들이 이 아모스서 앞에 이 말씀들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잔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자기를 살피래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의 거룩이 깨지면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 저보다 의로우신 그런 분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아가지고, 저는 판 적 없거든요. 팔아가지고 적어도 드리기는 했으니까 그렇죠.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 거짓말을 조금 보태는 바람에 아마 그 당시 성도님들은 이렇게 밭이 있으면 밭 팔아서 다 드리고, 집이 두 채 있으면 집을 팔아서 드리고 막 이렇게 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 하셔가지고 팔아서 드렸는데, 밭이 있어서 팔아서 드렸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죠. 합당치 못한 태도로 성찬식에 임한 고린도 성도들도 병들었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즉 죽었다는 얘기죠. 합당치 못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은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로세 안에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제 자신에 비해서는 저도 이와 합당한 그런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신속하게 벌하셨거든요. 그렇죠? 즉시로 벌하셨습니다. 왜 이들은 벌하셨고 우리는 벌하시지 않죠? 우리의 죄가 작아서 그런가요? 저의 죄가 작아서 그런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11절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그러한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왜 우리에게는 왜 바로 이렇게 심판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심판하시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심판이 바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세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본보기를 보고 삶을 변화시키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히려 죄에 다른 사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의 기회를 더 삼더라고요. 길이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더욱더 죄의 기회를 삼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뭔 모르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그 분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